내가 이름을 기억해. 제 사촌 동생이 김영미야. 그 동생의 또 동생이 김수미야. 수미. 우리 한결이 예담이 어머님이 김희진 집사님하고 부부 맞지요? 부부? 네, 부부 맞아요. 부부 같이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최민영 권사님 우리 예담이 엄마가 아주 목소리가 좋아요. 얘기해 보면 음성이 있거든요. 찬양대 이미숙 장로님 대장님으로 해가지고 스카웃을 좀 해보세요. 한결이 어머니는 같이 하자고 그러면 이럴 때는 처음에는 아이고 자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못한 척 하다가 살짝 빼다가 같이 하면은 참 좋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교회에서 박사님인데 이공계 쪽의 박사님인데 저한테 하루는 목사님 제가 공부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 목사님처럼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 얘기 가딱 잘못하면 내가 잘난 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평생 해도 못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표정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제가 이제 집사님 하는 그 이공계 공부 제가 지금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집사님처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내가 거 봐요 똑같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다 바울처럼 되지 못한다고 주눅들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다 모세처럼 리더십이 없다고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나 모세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제 이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쓰려고 은사를 주셨고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요. 바울은 바울처럼 쓰려고 그 시대의 그 환경에 살고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릇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시고 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굉장히 오해할 것 중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 잘 왔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은혜를 받은 은혜가 더 클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더 클까요? 누가 받은 은혜가 더 클까요? 제 질문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큽니다. 제가 받은 은혜도 큽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에 무슨 시계 광고를 하는데 뭐 카리스 하는 것.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 나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라고 더 큰 은혜를 주고 성도라고 더 작은 은혜를 주는 것은 은혜를 잘 모를 때예요.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다 전도해보지만 내 마음대로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야 돼요. 해서 그러면 은사는 무엇인가?
그 은사는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은혜는 모두가 똑같지만 그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다 다르는데 그 다른 은사의 근본은,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은혜에서. 은혜 받지 않고 은사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시험 들고 아프고, 은사로 섬김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아픕니다. 오늘 참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는데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찬양도 못하면서 못하러 사냐? 이것은요, 있을 수 없어요.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찬양을 못하는 분들에게 나의 이 찬양의 은사로 은혜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위로의 은사 같은 것도요, 어때요? 잘 위로함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고, 우리가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요, 내가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로 섬겼는데 피곤하다, 이것은요, 은사가 아닐 수도 있고 은사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대 하루 종일 찬양해도 힘이 안 들어야 이 찬양의 은사예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지요? 찬양할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하루 종일 찬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는 것.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얘기하죠. 구원의 생명.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내가 잘난 체 하지 말고, 혹은 나는 쓸모없다고 기죽지도 말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입니다. 은사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서 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은사로 잘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러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열심히, 근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은사가 잘 개발이 되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았으면 열심히. 근데 요즘에는 찬양대 정말 하기 좋더라고. 유튜브에 곡 올려주면 운전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어디를 걸으면서도 계속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찬양할 때는 여기 나오지 않으면 연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소홀히 하더라고. 하여튼 은사는 열심히 자기가 훈련해야 쫙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그래요. 전문가적인 소양과 능력으로 탁월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사랑장, 14장의 은사장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은사는 꼭 기억하십시오.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덕을 세울 수 있는 때 그 은사예요. 잘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때의 그 은사. 오늘 본문 5절도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 구원의 생명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가 이제 각각 다르니 제가 6절을 보았네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꼬마까지 당시에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 로마니까 꼭 선교하리라. 그런데 아직 형편이 허락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말이 모순이죠. 제물은 우리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잖아요. 근데 산 제물, 살아서 제물이 되라. 이렇게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구원의 생명으로 어떻게 은혜대로 은사를 어떻게 드림으로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로 드려야 할 것을.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목회를 우리 창조교회 와서 하면서 한동안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은 교회는 백화점 같다. 그래서 백화점 우리가 가면 저 같은 사람은요, 내가 주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데 VIP들이 가면은요, 그래요. 근데요, VIP보다 더 괜찮은 VVIP가 있더라고요. 뭐 1년에 매출을 뭐 몇천만 원 매덕 하면은요, VVIP야. 이분들은요, 쫙 차 번호를 기억해가지고 오면은요, 벌써 뭐 쫙 할 뿐만 아니라 쫙 하고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쫙 차가지고 쫙 주차해주고 그분들이 가서 커피 마시는 그 방이 따로 있어요. 다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키를 다 갖다 드리고 어디에 몇 층에 이렇게 했습니다. VIP.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오래 섬긴 분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VIP. 제가 오셨냐고. 그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별일 없었냐고. 근데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가끔 오면은 왔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보험회사야. 보험회사의 고객들로 생각해. 보험회사 직원은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수입이 많으니까. 교회를 백화점이나 보험회사로 생각해. 근데 교회는 성경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에 뭐라고요? 한 몸이, 각 지체가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몸.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고 적게 모인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교회, 이게 아니에요. 크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분들은 미안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교회는요, 저하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설교 듣잖아요. 일방적으로 제 설교만 듣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몸이 불편했는지, 혹은 집안에 무슨 아픔은 없는지 서로 얘기하고 얘기 듣고 서로 기도하고, 이게 몸이죠. 몸은요,
머리와 손과 발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어깨가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게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아픈 일 없고 별일 없었는가, 이거 주고받고 해야지. 일방적이면 안 돼. 그래서 목장 예배를 할 때에 한 사람만 막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우리 새벽 예배 때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설교를 하면은 또 집사님이 막 올려놓고 그걸 보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서로 나누고, 이게 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냥 와서 목사 예배 설교 듣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 한 사람한테 내가 힘들고 어렵다 말할 수 없어.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얘기 안 해. 왜요? 얘기해봐야 누가 도움 주지도 않고, 얘기해봐야 자존심만 상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고, 속으로는 얼마나 그 마음은 막 피투성이지.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가. 이게 무슨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미안해요, 특히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부나 2부는 그래도 봉사하기 위해서 또 속으로. 제 간절히 바람은 식사 혹은 목장 혹은 몇몇 선교회를 통하여서 한 주간 별일 없었는지, 혹은 기도할 일은 없는지, 자녀들은 별일이 없는지, 몸은 어떤지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게 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기죽어서도 안 되고, 이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머리 대신 예수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교회 노예에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뽑을 때는 노예 장로 고시를 봐요. 판사 검사만 고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만 고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고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장로가 되려면 고시 공부를 해야 돼. 기장로님 고시 공부했죠? 쉬웠어요? 어려웠죠? 거기다가 면접도 해요. 그 면접을 했어. 노예 목사님들, 고시위원들이 쫙 앉아 있고 이제 한 번씩 와서 면접을 하는데, 그 장로 후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이잖아. 예,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했다, 떨어졌다. 나라 나가면서 목사인가? 여러분, 교회 장로는 아니 교회 주인은 장로요, 목사요? 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근데 잘 보십시오. 제 몸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오른손 올려 그러면 올려. 이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야, 지금은 이 말 해라 그러면 다 머리의 명령을 따라 하는데, 머리가 오른손 올려 그랬더니 오른손이 안 올라, 왼손 올라. 이거 뭐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장애인.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장애인.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말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장애라고 그래. 어떤 사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해버려. 부부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저만 써. 부인한테 안 줘. 애들도 안 돌봐. 그런 남편은 이혼해야 돼. 삼혼해야 돼. 계속 살아야 돼. 이혼해야지. 뭐 그런 남편이 남편이요 아니요?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니까 안 돼. 말이 안 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은사를 따라 섬겨야 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동도 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 지체, 손은 발을 도와야 돼. 발이 아플 때 주물러주고, 양말도 손으로 신고, 그 신발도 손으로 신고, 그래서 발이 가요. 그래야 손이 또 뭘 할 수 있고, 서로 돕는, 이게 한 몸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한 몸 된 성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걸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 몸이에요. 몸. 저 사람이 나하고 달라요. 달라. 왜요? 손과 발이 다르잖아요. 다 손만.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우리가 다 바울과 들 필요가 없다. 바울같이 될 수도 없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내가 못할 일을 그가 하고 그가 없는 것을 내가 섬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우리가 각각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섬겨야 된다.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때는 한 몸, 각각 지체가 있는데 한 몸 된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의 자랑 중에 하나가 저는 청량리의 우리 최일도 목사님, 저하고 한 2년 선배 되는데 바포 공동체 알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동대문구청에서 뭐 소송이 걸려가지고 뭐 힘들리게 됐는데 다 잘 됐어요. 근데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노숙자들 밥 해주니까 밥을 해주러 가, 봉사하러.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청량리 다일 공동체 가서 밥을 해주고 봉사는 하는데 교회에서는 봉사를 안 해. 왜냐? 우리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일 공동체는 좋은 일 하니까 거기를 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랬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저 뒤에 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 돕는다고 성교비를 다 보내고, 응? 아빠가 너한테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옷도 안 사주고 그러면 되겠니? 안 된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 몸,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살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요, 옆집이 어렵게 산다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은 안 돌보고 그 집만 도와주면 됩니까? 너희 몸은, 오늘 여기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은 한 몸 된 우리를 지체가 서로 도우라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데, 산 제물로 섬기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9절부터 그 이하에 그리고 지역을, 이웃을 섬기는 것을, 그 순서가 있어요. 우선 순위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회봉사해요. 그래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시집을 왔더니, 요즘 젊은 분들이야 뭐 그렇지만
우리 황혜령 여사님 연소생도 되면 시집 올 때 시부모님 계셨었어요? 시부모님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마음에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70, 80대 그 시절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요 거의 황제였어요. 며느리 이거 이제 일꾼 하나 온 거지. 밥도 제대로.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른 대접 안 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힘들어도 아이고 그러려냐고 다 섬겨. 다 섬겨. 둘째 이 시부모님은 그렇다 손치고 내가 택한 남편, 내가 택한 아내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서 오죽하면 로또라고 그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 그렇다고 버립니까? 서로 맞춰가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살아가. 제가 결혼 생활 한 40년 지나니까 이제는 아주 편할 것 같지요? 여러분, 부부 생활 오래 하면은 싸울 일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첫째, 기운이 없어서 싸우지 않아. 웬만한 일은 다 포기해버려. 젊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싸움을 할 수 없는 줄 아세요? 내가 해봤자 안 돼. 당신은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가정은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좋은 가정이 돼요. 같이 살아서 30년, 40년 동안 오히려 살수록 내가 요즘에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 있대. 우리 집 얘기는 아니요. 일리지 말어.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나도 할 말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렇게 살면 그 집이 좋은 집이 돼요? 안 좋은 집이 돼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헌신. 우리 교회가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요, 간단해요. 오래된 섬기는 분들이 더 겸손히 섬기면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역사 22년 동안 섬겼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일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원로야, 원로. 다 이러고들 계시면은요,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재밌는 것. 오늘 처음 온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어요? 오래된 분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어요? 이제 처음 오니까 낯설으니까 잘 모르니까 어렵겠죠?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별난, 조금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구역은 동네마다인데 목장은 서로 이렇게. 그리고 그 목장에 목자를 한 사람 세우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심지어 네 사람까지 세워요. 저는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나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아무 쓸모없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 지금 22년 차 하는데 교회 개척 처음이 어려울까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솔직하게 요즘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왜 표정이 저렇게 어둡지? 어디 아픈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저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 표정을 봐. 별 생각이 다 들어. 설교를 해도 그냥 눈도 안 맞추고 이런 분들도 가끔 얼마나 고민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뜻만 따르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잖아요.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를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깨달음을 깨닫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성찬을 할 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한 몸, 한 형제가 되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 얻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했어요.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멀리해. 나하고 뜻이 다르니까 내가 외면해. 이것은요, 한 몸 된 우리의 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좋은 가정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식구들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잘 돌보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가정 식구들 있죠. 좋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예수를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많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보살펴야 돼. 우리 교회를 그만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를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그를 섬기라고, 그래서 덕을 세우라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일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뜻이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결국은 십자가 지로 그 길을 겟세마네 고난의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일 수 있는 것은 무리를 걸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주님이 내게 부탁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두세 사람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봅니다. 한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영향을 끼쳐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은 은사를 다 주잖아요. 첫 번째 은사가 보니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우리 일제시대에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정말 귀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일본이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것을 환상을 봤는데 너무나 강하게 보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일본 말도 몰라. 일본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알죠?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일본 오자 하니까 같이 가서 일본의 한가운데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이 떨어져 망한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했잖아요. 1939년 6년 전에 일본 순사들이 잡아 가두고 난리가 났죠. 우리가 잘 알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유황불이 떨어져 망했어요. 이런 예언도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장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기도. 이런 예언도 있지만 진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설교하고 이것이 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 이것이 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름대로 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은 뭐 조금 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는 남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어시스트 하는 거. 이게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 골인을 할 때 잘 패스를, 여러분 잘 알겠지만 팍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는 우리 편 선수 빨리 달리는 속도와 그다음에 오른발잡인가 왼발잡인가 그게 발 맞춰서 패스를 쫙 넣으면 늦추지 않고 볼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전력 질주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제끼면서 뛰어 들어가면서 그대로 슛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어시스트입니다. 잘 섬겨요. 제가 요즘에는 배구를 좀 보는데 배구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넘기잖아요. 상대가 강한 서브를 빵 때리면 우리나라 우리 편 내에서 이 편에서 쫙 받아요. 리시브라고 그래.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참 좋게 가야 되는가 하면은 세타라고 코트 뭐라고 하지, 네트 앞에 있는, 그러면 우리 그 세타가 공을 우리 편이 때리기 좋게 쫙 올려줘요. 근데 올릴 때요 상대편이 브로킹 하잖아요. 막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앞으로 주는 척 하다가 뒤로 주고, 앞에다 주는 것 같다가 또 뒤로 주고, 이쪽으로 주는 것 하다가 옆으로 주고, 높이 주는 것 하다가 짧게 줘가지고 속공으로 때리게 하고. 이 세타입니다. 세타. 이 세타가 이렇게 공격을 잘 하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요 야구는 투수 노름, 배구는 세타 노름이라고 그래요. 이게 훌륭, 연봉이 제일 비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해요? 신약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 포함하면 빼면 12권을 썼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요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할 때에 있습니다. 저는 바울 못지않은 인물이 바나바,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은, 그리고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를 데려다가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을 써서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바나바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바나바가요 그 권위자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그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굉장하지요. 이유를 저는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어요. 의사 누가. 바울은 사실은 눈도 안 좋고 몸도 약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격도 별로 이렇게 덕스럽지 못했어요. 성경을 쭉 보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안 먹은 척했어.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에 기록해가지고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성경에서 써놔.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까지 베드로의 부끄러운 것을 막 다 얘기할 정도. 물불을 안 가리나. 물론 귀하기도 하지만. 근데 바나바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다 돌보고 바울 같은 사람도 쓰고. 근데 바나바는 안 나타나. 이유가 바나바 옆에는 의사 누가가 없었어요.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감옥에까지 가요. 감옥에 가려면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쓰면 돼. 나는 이 죄인된 바울의 종이다. 그러면 가서 도울 수 있어요. 누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12제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썼어요. 그리고요,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두 책 다 데오빌로 카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 쓴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분량으로 보면은 바울이 쓴 것보다도 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면면의 역사는 바울의 선교를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누가가 있어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나의 어시스트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은사 굉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예, 복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짓궂어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복 받았죠? 그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럴 때 저는 꼭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남의 축복. 모세는 여호수아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그러죠?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별 볼 일 없어도요, 사람 잘 만나면 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하고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 꼭 제대로 만나기를 바라요. 아멘. 제대로. 여러분 덕분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또 예수님이 제대로 만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건 최고의 복이지. 최고의 복이지. 여러분 인생에 그런 복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섬김입니다. 섬김. 나를 드러내지 않는데 잘 도와줘요. 도와줘. 우리는 꼭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 바울을 상을 큰 걸 줬어요? 누가를 큰 걸 줬어요? 묻고 싶어요. 우리는 바울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르친다고 하는데 못 배워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예배 시간 늦게 온다든지, 목사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깐다든지, 뭐 얘기만 하면 비판적이든지. 근데 그런 것도 안 들으면 모르는데 들으면 또 보이거든. 이런 것은 가르쳐서는 안 돼요. 가르침. 그런가 하면 위로. 꼭 위로하십시오.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위로는요, 일방적일 수 없어. 서로. 제가 뭘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탁구를 배우는데 탁구를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잘 배우면은요, 가르치는 목사님이 보람을, 그 위로를 나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참 변화되면 그게 저한테 위로가 돼요. 위로.
이론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형편이 되니까 구제했다가 기분 나쁘니까 구제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변하면. 그래서요, 선교나 구제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기도 그렇고 형편 안 되면 하다가 못하면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꼭 교회 이름으로 구제도 선교도. 그런가 하면은 여섯 번째는 다스림. 이 다스림에는요 중요한 요소가 뭔 줄 아세요? 목표가 있어서 조화롭게.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해. 은사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는가는 반드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지만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도 묵묵히,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손을 내밀고 친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정답이에요. 저는 목회를 처음에 우리 창조교회 할 때 한 10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목사의 마음을 알고 서로 착착착.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왜요? 더 많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성도의 표정을 보고, 성도의 말 한마디를 보고, 성도의 모습을 보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가슴이 덜컥, 목사님 가슴이 덜컥 할까 봐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서 나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모든 우리의 섬김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부터 한 몸된 교회부터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미안해요. 찬송 제가 정해놓고 가끔 595장 제가 자꾸 이래요. 595장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이 찬송가에 있어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십시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 그와 높도록 살인도함이 부르심 받들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살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계속 간주해 주시고 우리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구제와 섬김과 가르침과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서 먼저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도울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서로 섬기며 덕을 세우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